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시죠?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멘탈 붕괴라 그러죠. 멘붕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갈피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다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고 목표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는 것이 더 은혜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했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죠. 지금 한창 도쿄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올림픽을 치를 것이라고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하자니 손해고 또 하자니 손해고 참 딜레마죠. 여러분 이게 IOC에서 만약에 먼저 이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번 올림픽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IOC에서 모든 손해를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됩니다. 또 일본에서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손해를 또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한쪽에서 이번 올림픽을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 이번 도쿄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실력과 또 명분이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얻어낸 것이 올림픽 유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2020년 도쿄올림픽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는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계획이 딱 그 결정되었을 때 일본에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기뻐했고 아베 총리 역시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계획이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양들도 소들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종들도 많아지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은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미래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헤브론, 변방입니다. 화려한 도시도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티끌은 셀 수 있어도 네 자손들은 셀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었고 도시였고 화려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그 계획의 그 프로세스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수정하라고 하시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복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공간을 열어놓은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를 또 만나서 함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계획했던 것이 있죠.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바울과 바울 전도 여행 일행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의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열려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울 일행 중에서 혹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막으시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정마다 꼬이고 행정적인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또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텝이 꼬여지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그 가는 길들을 막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부릅니다. 그들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모든 길들이 막혔습니다. 모든 길들이 지금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요,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정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 지금 이곳에서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이런저런 문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곤고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취업의 문, 또 자녀들의 결혼, 시험, 사업,
우리가 계획했던 승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었던 그 계획들이 잘 열려지지 않아서 막혀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문이 막힐 때 우리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신 때가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무학교에, 우리 백성 무학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문들이 막힐 때, 여러 문들이 막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문,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선하시지. 그래,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좋은 문을 예비하시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문을 여실 것을 바라보고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여시는 그 선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막힌 이 문을 여시는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이제 미국의 드류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드류대 신학대학원의 원장 또 학장이기도 한 레나드 스윅 교수와 또 우리나라 조병호 교수님, 그리고 감신대 김영래 교수님,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시고 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때만 해도 막 대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게 되어서 저도 무학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학교에서 이제 인텐시브 과정으로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도 많이 들잖아요. 왔다 갔다.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숙소비도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많이 들고, 이왕 가서 공부도 하지만, 평일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주말에는 또 공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행도 좀 하고, 또 거기에 또 부흥하는 교회들 또 방문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일정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7분의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가서 여행 계획을 좀 짜자. 근데 참 7분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여행 계획 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몇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맞질 않아가지고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가고 싶은 게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 달라.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 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좀 아쉽죠. 그냥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오려고 하니까, 물론 뭐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양 간 거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다 틀어지니까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민 가셨던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거기 가신 지 한 20년 되신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가 간 그 일행 가운데 한 분하고 절친이신 목사님,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고 플로리다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함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그분은 원래 1년 전에 여기 이제 참여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자기가 그 계획하는 거, 여행하는 거 좀 도와주겠다 하시고는 그날 당일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몇 시간 만에 여행 계획을 다 짜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3번의 그 주말 동안 그 이제 뉴욕까지의 거리가 차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3번이나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 우리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도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리디머 처치, 또 타임스퀘어 처치, 또 그 위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그리고 캐나다까지 올라가서 토론토에 있는 거기 토론토 교회까지 또 참여를 하면서 참 정말 알찬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또 기도하고 왔지만, 우리가 계획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이 막히고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공간을 남겨두어야 되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막히고 우리의 계획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그 공간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또 남겨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단이요, 믿음으로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여기저기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우리를 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포기하거나 그만두고 우린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환상 중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무학계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들이 다 닫히는 거죠. 여기저기 닫히고 열려지지 않는데, 여기가 열릴 것 같아서 두들겨보고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잘 열려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맞는가? 여러분 불안한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환상 중에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청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본 바울이 그들이 그 해협을 건너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마게도냐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양평 지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고 또 저 멀리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분들의 형편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죽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물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차디찬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 나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도 죽겠어.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여유가 없어서 힘이 들어서 또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어렵지 않은 형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힘들고 가정들도 힘들고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형편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든든히 선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여유가 생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되어진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볼 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한참 후에 우리가 좀 돈이 모아진 다음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좀 빚을 좀 갚은 다음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곧바로 행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항상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백성무학교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종의 기회, 순종의 시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시간과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그것이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한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직원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의 생활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합니다. 한 달 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다른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사장님 일주일 이제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가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그 직원은 내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날 사장님이 다른 직원을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직원이 사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내가 이제 짐 정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사람 불러다가 인사 담당자 불러다가 이제 미국 지사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크라이슬러는 월터 크라이슬러가 이제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라이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뒷뜰에 나가서 네잎 크로바를 찾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왔지만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뒷뜰에 나가서 네잎 크로바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행운을 찾고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한 제자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로 가서 부친을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너희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들이 가서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게 하신,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라고 보내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는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싸우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곳에서 정탐한 그 날을 1년씩 계산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족속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거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현장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그들이 그 삶의 그 방향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곳에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들이 막힐 때, 여러분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모든 문들이 막힐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실 그 문을 기대하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심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로운 문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일들을 볼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막힐 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실 그 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